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지옥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훈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도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분기, 4분기에 해당하는 첫 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이 빠른 생활, 이 천보다 빠른 이 삶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잘못하면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삶이 없다면 잘못하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엊그제 수요일 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그 뭐냐면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새삼스러운 말 아니잖아요.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영의 그 기준에 미달하여 미치지 못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불신자,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확대로 인해서 성경적인 전통적인 지옥론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가지 형태의 인간의 모습으로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이 육체입니다. 이 보이는 육체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있는 속사람 영혼입니다. 이 영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 때 거의 목숨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목숨, 주님께서 말하는 목숨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진짜 백이 인간의 실존적인 영혼. 그 영혼, 그것을 잃은다면 이 천하를 차지한 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이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는 잠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 죽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담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귀중한 생명인 영혼은 죽지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악인이든 선한이든 죽어서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은 후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둘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껍데기에 불과한, 그렇다고 육체가 하찮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에 귀중하네요. 그렇지만 육체에 의해서는 살아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영혼을 살합니다. 그 증명을 내가 해드릴게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서 이 육체로 심는다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오직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오직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씨를 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다고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썩어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깊은 의미를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썩어진다는 의미는요, 결국은 확대해서 한다면 썩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멸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멸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데, 이 분리가 뭐냐면 멸망인데, 멸망이 바로 지옥을 산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야 심는다는 경과론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두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해서 씨 뿌리는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옥시주터 1탄 구약에 가르치는 지옥의 실상할 때에 제가 증거 미진화해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에 그 24절에 보면은 노아의 장자 셈의 아들 엘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엘람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 엘람이 세운 나라가 계속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 은혜로 잘 번성하며 한때는 강대국 못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렇게 부국방병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엘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자 점점 국력이 쇠약해서 결국 약해져서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한때는 여기 가서 눈치를 보고 한때는 이리 가서 눈치를 보고 살살 비비며 간살하게 하루는 애굽에 가서 하루는 아시리아에 가서 손바닥 비비며 생존해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엘람이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줬는데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고 똑같이 그 당시에 강대군 애굽이나 아시리아 바벨론과 같이 똑같이 멸망당하여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오직 엘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사울왕은 참 초배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 인기를 잃고 사울왕 인민심이 그 다윗에게 기울어지니까 시기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만큼 쫓아다니며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회개를 기울였다. 그러나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기회를 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하다가 결국 버림받아 멸망당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무서운 교훈이 있어요. 지난번 에스겔 32장 24절에 노아의 후손이 왜 망했는가? 그걸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았어요. 권사직분 받았어요. 장로직분 받았어요.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진정으로 지옥 가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런 봉사활동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런 그 습관적인 목사님 눈에 눈동장 찍고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참 신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엘람이나 사울왕 같이 항상 하나님 가지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순간에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음란한 문화 속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불신자가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진리가 24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육체로에 사는 사람이 그 종말은 어떤 식으로 인생이 막을 내릴까? 바울은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을 오늘 제 지옥 시리즈 2탄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도 구약성경과 마찬가지로 보면은요, 그 예수님과 사도 요한 같이 직접 지옥이라는 단어, 게헨나나 하데스 같은 그 헬라어 원어를 그 바울 서신에 보십시오. 하나도 써있는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울이 지옥을 가르쳤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용어, 말씀에 나눈 용어를 통하여서 지옥 실상을 배워나가도록 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형벌을 뜻하는 헬라어 원형의 우리말로 발음한다면 엑티케시스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겨서 그 어긴 행한 대로 보복하여 처벌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벌이라는 주권자 하나님이 공의로 주신 심판을 통한 처벌이기에 형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또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 대상은 누굽니까? 원어상 뜻을 깊이 살펴볼 때 로마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발자취를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어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는. 그렇다고 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본다는 건 예수님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팔자취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식 불가능자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시고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식 불가능한 불신자와 그리고 교회 내 가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아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얼마나 율법 잘 지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알고도 율법을 성경 구약을 딸딸 외우고 11조 잘하고 구제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딸딸 다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봐요. 그건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철두철미 지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을 인정치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자 하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에게 행한 대로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형벌을 내린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형벌은요, 한마디로 심판을 한 후 지옥 판결을 내려서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재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현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순간 저한테 같이 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그 하나님이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을 여기서 영원한이란 그 헬라 원어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오니온을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아이오니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헬라에 해당하는 우리말로 영원함인데 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현재의 상태가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가 영원함입니다. 또 멸망을 나타내는 헬라 원형을 보니까 원래 드로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원래 드로스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일까요? 헬라 원형 원래 드로스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파멸적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과 무서운 일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 실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은 행복을 느끼고 진정한 만나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서 분리된대요. 이 얼마나 무시무심하고 엄청난 형벌입니까? 그것이 바로 멸망의 상태예요. 이런 영원히 분리되는 파멸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가리키는 지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그런 말,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 속에서 참혹한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형벌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 속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 그거거든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이 지상의 불과 유황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포항제에서 보통 그 흐르는 그 최를 녹이는 물이 보통 1000도, 2000도, 3000도 그러는데 그거는 될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에서 살던 천국에서 살던 사람이 그 이 육체가 느끼는 이 감각은요. 여기서 이 육체에서 살 때 조금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그럼 마취여도 이제 마취하면 덜 아프죠. 그래서 지옥에서 느끼는 고통은요.
이 지상에서부터 수십, 수백 배 아주 세밀한 감각으로 깨어난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때 멸망한 육체든 영생한 육체든 그 감각은 100% 이게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영체지만은. 근데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 지상에서 어저와야 내가 어떤 소설책을 보니까 그 소설 말미에 소설 제목을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요. 어떠냐면 지상에서 100년 동안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100년 단위 고통보다 지옥에서의 5분 동안의 고통이 더 참을 수 없다. 그게 소설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5분 동안의 고통이 지상에서 100년 동안의 고통보다 훨씬 견디기가 힘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한번 느끼면서 파닥파닥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후라이팬에다 여러분 저 소금 넣어봤죠? 소금 넣으면 소금이 탁탁탁 찌죠. 제가 아까 차에서 운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곡이 영문밖에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고난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게 영문밖에 계속 가는데 그 곡을 딱 들으면서 지옥을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지옥으로 떨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자격족달에 미달되어서 떨어지는 그 지옥 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지옥에 떨어진 저 영혼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 소리가 나도 모르게 눈물 나와서 주여 앞으로 죄와 인연이 닿는 분들은 한 사람을 지옥 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지옥 전도사로 증거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혼 소멸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봤죠? 이 영혼 소멸자가 그 이론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혼 소멸자는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만들어낸 마귀가 그 인간의 그 탐욕을 지향하는 그런 그 만족시켜주는 가짜 신학자들을 움직여가지고 영혼 소멸자 만인 구원서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수많은 심령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영혼 소멸자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1000년, 2000년 살다가 고통을 겪은 후에 정해진 기간이 차면은 영혼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가짜입니다. 마귀 소리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의 사도들 지옥은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했는데 어디 영혼 소멸이 가당치나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혼 소멸, 그럴 거 아니에요? 영혼 소멸되면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무의식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뚜렷이 인식되어지고, 지상보다 수십, 수백 배 세밀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지낸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23절 두 구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천하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원자의 우전을 받아서 계속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숙명을 안고 태어난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누구나 영원히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은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믿고 온전히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요 인생의 주인인 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옳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이 살아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사망이라는 말은 물론 육체의 죽음도 해당됩니다. 그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태어나서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고 끝까지 임종하는 순간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고 하면 그가 신분이 누구이든 간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지옥 판결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 속에서 열매로 맺으면서 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채로 좀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채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이 그 찬양은 온전한 찬양이겠으며 영혼이 죽은 사람이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겠습니까? 아마 모르겠느라도 예배 시간은 딴 생각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주식에 지금 삼성전자에 500만 원 투자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예배 시간에 이거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저 하남 땅에 내가 지난번 집계가 했는데 그 제대로 투자하는 건지도 몰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정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음란이에요. 저는요, 요즘 계속 예배에서 순간순간 그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많았는데 그걸 줄여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백기찬 목사님이나 할 때 처음 시종이니까 그 말씀 한 마디도 안 놓치려고 집중해 들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마귀가 슬그머니 딴 생각 집어넣고 주여! 막 그리고 딴 생각에서 순간에 그 예배 끝나고 저는 그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종일관 목사님 말씀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것도 십자가 앞에 내놓으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항상 요즘 그 숫자가 줄어가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딱 설교 끝나고 기도 시작하면 저는 그 기도부터 합니다. 예배에 불성실한 저희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 예배 시간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숫자가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 보고 눈두덩 째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여 저 부족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내 영혼욕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그
세상보다 어떤 세상 사업이나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음으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 삭은 원어가 옵소니아라고 표현하는데 원어 의미상 필연적인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이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은 그 의미가 서로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이 삭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죄의 이 삭이라는 말은 인간 행위의 필연적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인간 행위나 노력과는 무관한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영생은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사망은 앞에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사망과 같은 의미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필연적 결과인데 반해 영생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필연적 심판을 통한 형벌적 지옥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단원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사망과 6장 23절에 나오는 사망은 결국 같은 의미로서 사망이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망은 제가 아까 육체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했죠.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 형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에베소서 5장 6절, 로마서 1장 18절 이 세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옛날 율법 행위는 옛날부터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이 저주를 의미합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저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인의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행위는 바로 율법이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그 모든 사항들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지 않는 자도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라고 분명 본문은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주는 바로 하나님이 마땅히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로 베풀어서 인간이 순종하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인간 마음대로 삶으로 위치 이탈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위치를, 엉뚱한 곳에 위치를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적 상황에 놓여 있는 자가 바로 저주받은 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르겠습니까? 저주받은 자가 나중에 주님 심판대에서 천국 갈까요? 아니죠. 이 저주는 바로 확대 해석한다면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무서운 지옥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당시 에베소 주변주에는요, 그 5장 3절 5절을 보면 그 전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음행을 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고 우상숭배에도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 교회에 대한 헛된 말을 뻗뜨리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에베소 교회 주변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께서 그 에베소 교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그 헛된 죄변을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탐욕을 꾀하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그게 죄가 안 되며 그 정당한 것이냐. 거기 말에 쏙 주도 말고 거기 넘어가지 말라. 경고를 주게 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은 그때만 해당할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해당되는 거예요. 진노는 인간이 하는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다 그 가치가 이루어지려면 화를 내고 진노를 하죠. 그런 진노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래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룩한 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노를 통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 진노는 무슨 뜻일까요? 사망과 같은 의미로서 진노는 바로 지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관련 구절로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라고 기록됩니다. 바울이 본절을 기록한 배경은 당시 로마 교회 주변에는 바울 복음의 핵심 보면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에서 벗어나고 반하는 그 괴변을 일삼는 유대인들과 거짓 선생들이 그때 난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로마서인 그 교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1장 18절에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절대 그 말에 쏘가려하지 말라.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 진리를 막는 건 뭐예요? 불의라고 했어요. 그 불의가 어떤 불일까요? 그 불의는 다름 아니고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배가 없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든 삶의 타락한 총체적인 죄악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라는 그 한 단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가 바로 예배 드리는 삶도 없고 부도덕하며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한 비윤리적이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삶의 총체적인 죄악상이 바로 경건치 않은 불의입니다. 이 경건치 않은 불의만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에 말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나타나나니라는 의미 헬라 원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은 하여금 이 현재 시제로 표현하도록 했을까? 물론 7년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요. 집중적으로 7년 대화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불의를 그때그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흘러가는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오직 주어진 이 현재 시간만 내가 활용하고 무엇으로 해서 살 수 있는가 결정하고 이 현재 시간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이 말씀을 속에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지은 아무리 불의해진 그 죄악을 내가 보지 않겠다. 현재 내가 잘못된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만 돌아와다오. 그렇다면 너의 모든 과거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 사해주고 과거의 죄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너에게 은을 베풀어 내가 천국 백성을 삼겠노라.
이 말씀이 이 나타난 하나님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 현재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재 항상 순간순간에 무엇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고 항상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와 같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은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모든 인간들은 심판을 향해 영원한 형벌을 내리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그 지옥의 성격은 사도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성격은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첫째 멸망입니다. 지옥의 성격이 멸망이고, 두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지옥의 성격 두 번째는 영원성이고, 세 번째는 불멸성입니다. 여기서 불멸성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불멸성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불멸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사용한 언어가 몇 가지 단어 축약한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벌, 멸망, 사망, 저주, 진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좀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옥을 가리키는 그 용어가 아닌가 해서 제가 선택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로 이해되고 있는 신약의 전통적인 지옥론을 결론적으로 믿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옥론은 사도 요한과 같으며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옥론과 똑같이 동일선상에 지옥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 서신에 지옥이라는 단어 없어도 이런 지가 말씀하는 이 중요한 영어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아까 불멸성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전통적인 지옥론을 신방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무수히 인생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은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가 지옥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30년 신앙생활이니까 설마 하나님이니까 난 지옥을 보내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분은 귀해요. 목사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 직분, 제가 직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직분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직분을 주었으면 그 직분에 닿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에 합당하는 직분을 사명 감당 못하고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삶은 올바른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형벌, 멸망, 사망, 저주, 진노라고 하는 통해서 지옥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용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해당되지 않고 진정 우리가 영원한 축복이요 진짜 백인 축복인 지옥 가지 않고 진정 이 땅에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있어요. 날마다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해 살 것인가. 순간순간 선택을 오직
전도서의 그 결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순간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증명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실천하려고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저는 신문상에 나타나는 그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그 영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그 영혼들을 배울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시작에 불과해요.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저라 하여금 하게 해주소서. 할 수만 있으면 돕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쫓아가서 부산이든 대구든 쫓아가서 지옥 가는 영을 잘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랑의 실천을 말미암아 그들을 바르게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제 소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어려운 삶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적인 현실이 얼마나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까? 그렇지만 힘을 내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지옥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쪼록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반하지 않고 온전히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축복받은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